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이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이는 그분이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런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공부해온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결론은 여호와의 영광 선포, 여호와의 영광 선포를 통해 피조물로 여호와의 영광 선포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 선포를 통해 피조물로 찬양케 하신다. 피조물로 선포된 영광을 찬양케 하신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난번 들으셨죠? 찬송하리로다 들으셨죠? 그 한마디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 기회가 와서 조금 설명을 구체화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선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게 계시죠. 하나님 계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피조물들로 하여금, 이건 우리 인간만이 아닙니다. 천사들이나 모든 만물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시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찬양케 하시려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려는 거죠. 찬송이 있는 자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거죠. 어느 분이 새로 오셔서 당신은 찬송을 참 좋아하신다고. 그런데 이 교회 와 보니까 찬송이 별로 없더라고 하는데 오늘 찬송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가주시죠. 찬송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찬양이에요.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많은 무리들이 하늘에서 들으니까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말이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로 하여금 인정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난주일날 여호와 경외하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찬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찬양을 잊어버리게 되고 항상 자기를 찬양하려고 하죠. 친구들끼리 모여도 자기를 찬양하려고 하고, 형제들끼리 모여도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찬양이란 말은 자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호와를 자랑하는 삶, 그게 찬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찬양하는 사람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찬양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행복해야 찬양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 하나님 인정해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바라보다 보면 찬양이 터져나오고, 우리가 동해안에서 떠오르는 이른 아침 태양빛을 보기를 원하는 것도 그 수평선 위에서 떠오르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햇빛을 바라보면서 와 하고 한번 감탄사를 울리기 위해서, 감탄사를 터뜨리기 위해서 연초면 동해안을 찾잖아요. 해돋이 맞이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태양이 떠올랐거든요. 조금 있으면 서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태양이 떴다 기울다, 밝은 아침이 왔다 어두운 밤이 왔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의 방편들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나라가 융성했다가 다 패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삶이 형통했다가 곤고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잘 압니다. 욥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다 선포됐습니다. 막판에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갑절의 복을 주어서 욥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듭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늘 지속되면, 이 시간 세계에서 좋은 일이 지속되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변함없이 그냥 지속이 되면 권태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을 해보더라도 늘 즐겁지 않아요. 좋아서 그 취미를 택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다른 취미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 권태가 밀려오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서 죽는 날까지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세상을 살면 행복할 거라는 이 엄청난 착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엄청난 많은 돈도 들어있고요, 또 카드도 들어있고요. 큰일 났잖아요. 얼굴이 쎄노래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 30분 만에 되찾았어요. 얼굴에 화색이 확 돌아버려요. 우리 여기 김수현 장로님, 내가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관 건축할 때 김 장로님이 수첩을 잃어버렸잖아요. 가시다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장로님이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데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저쪽 숲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당신께서 이제 거기를 거닐었으니까 혹시 거기 떨어졌나 하고. 나는 이쪽에서 가만히 장로님의 모습을, 그걸 찾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야, 저 수첩에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저거 잊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짠하실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빡짝 뛰어요. 저 동이 어른이
찾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렸다 찾아야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성이라는 게 그렇게 사악해요. 왜 좋은 일이 반복되고 계속되면 지루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병났다가 나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가난했다가 부여해져야 감사하고, 망했다가 흥해야 감사하고,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라는 것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해진다는 건 뭡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지루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권태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편안하게 해도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는 거죠. 항상 편안하면 지루하고 권태가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편안해도 계속해서 찬양이 터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가 요즘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그 사람을 찬양하게 만들고 기쁘게 하려면 잊어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수첩을 잃어버리게 만들든가, 안 그러면 건강을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렸다가 찾게 해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영광의 동산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쟁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자기 영광을, 자기 주권적 영광을 찾으려 했다가 오늘의 이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불만, 짜증, 원망, 만족이 없어요. 한 달에 500만 원 벌어도 만족이 없고 1000만 원 벌어도 만족이 없고 1억을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더 벌고 싶어요. 계속해서. 왜? 타락한 인간에게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 찬송하는 사람은 욕심이 있을 수가 없죠. 욕심이 있는 한 찬송이 안 나와요. 안 그래요? 친구를 만나서요. 친구는 50평짜리 아파트를 산대요. 나는 20평 살고 있는데 찬송 나오겠어요?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없어야 20평 아파트에 사는 나는 찬송을 해도 50평 아파트에 사는 친구는 찬송이 없이 80평으로 이사 가려고 지금 바둥바둥 애를 쓴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찬양입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는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 여기서부터 천국 생활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많은 무리가 할렐루야.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마지막 편, 150편 마지막 편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제가 은퇴 직전에 주보에다가 아주 못 박아 놨잖아요. 150편. 이것이 묵도송으로.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찬양.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형제에게 불만이 있다거나 가족에게 불만이 있다거나 친구에게 불만이 있다거나, 불만 있는 사람은 지금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은 불만이 다 사라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동해바다 수평선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만 보고도 와 하고 찬양을 하는데, 항차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어찌 찬양이 없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할아버지 노릇을 해보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곤충 채집해서 진열해 놓은 박물관에 데리고 갔어요. 폭 빠져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곤충 세계를 돌아보면서 폭 빠져들어요. 이게 신기한 거죠. 땅 위에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습니다. 채소에 붙어있는 작은 벌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능력의 영광, 권능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시인이고 예술인이고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성도라는 것. 성도는 알고 보면 언제라도 창조로부터 이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입니다.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시종, 이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했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밝은 사람들은 천지 만물뿐만 아니에요. 오늘의 진행되는 세계 역사, 내 나라의 역사, 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 내 개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헐었다가 세우셨다가, 예루살렘 성전도 헐었다가 세우셨다가,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했다가, 세상 나라도 강하게 했다가 또 망하게 했다가,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섭리라는 것,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최종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 여기서 인간이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캐, 피동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 선포를 통해 피조물로 하여금, 우리 인간도 다 들어가요. 피조물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케 하시려는 것이 최종 세계관의 최종 결론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노라면 자기를 찾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 내가 지금 찬양이 있나 없나? 없으면 빗나가 있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구나. 바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뭔가 짜증스러우면 마음속에 욕심이 도사리고 있거나 증오심이 도사리고 있거나 타락성이 발로되는 때입니다. 그 타락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고, 우리들도 피조물 중에 하나니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불러야 될 찬양 주제가 할렐루야입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 할렐루야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울려 퍼지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밝혀주셔서 역사를 보아도, 세계를 보아도, 인생을 보아도, 내 모든 개인 사사건건을 보든지 어떤 때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